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한 분 한 분들 삶 속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는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모임이 생겼던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면은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여러 서신을 썼죠. 로마서에 보면 주로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 교리도 역시 오늘의 언어로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겠고 삶의 감각을 깨워서 그 교리가 오늘의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한번 물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다른 결이죠. 거기에는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차별과 편견, 배제와 어떻게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갈 것인가.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들은 뭐냐 저 사람들은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 별명을 뭐라고 할까 그 불신자들이 예수한테 우리가 모여서 있는데 막 예배하고 떠드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다. 그 별명, 그 정체성을 불신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크리스찬이다. 가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표를 교회에서 볼 때가 많죠. 근데 이 교회를 이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를 보는데 그런 구호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초대교회 500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적으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고서 그 초기까지는 아주 이제 매력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유리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관리들 황제가 기독교 편이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뭐 그냥 대충 해서 다 신자로 만들어주고 그 후에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고 다른 종교는 다 불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폭력적으로 다른 종교들을 다 억압하고 잡아 가두고 강제로 개종시키고 아니면 죽여버리는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구체적인 모습을 한 가지만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렇겠죠. 매력을 주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도 조금 추상적인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그럼 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은 이 교회가 또 매력적인 교회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인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많은 초대교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 교회 신들은 다 신들이 폭력적이죠. 사람들을 이제 벌 주고 인간을 그 신들한테 꼼짝 못하게 신들의 포로로 만들어서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비 하나님이시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러니까 이건 나만 맛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누고 그렇죠. 만약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성을 띈다면은 아마 대형교회는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를 해야 되겠죠. 위계질서라는 거, 아직과 배타적, 당연히 이거 포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은 교리와 제도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기에 꼭 가두어 버리죠. 교리와 제도 속에 뭐라고 할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꼭 가두어 버리는 거. 이걸 과감하게 포기할 적에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 표어가 뭐라고 할까? 의미를 갖고, 아, 그렇구나. 초대교회가 저랬으니까, 아, 우리가 저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구체성을 띠게 될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방향을 좀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좀, 초대교회가 이랬구나. 이랬으니까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좀 알아야지. 신앙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죠. 근데 기존에 보는 것처럼 뭐 장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보면은 뭐 아는 건 없고 그저 어떤 뭐 억압이라든가 어떤 권위라든가 어떤 그 제도적인 틀 속에서 뭐 권력을 갖는다고 할까 그런 의미로서만 주어질 때가 참 많죠. 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적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기독교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독교의 뿌리를 내린 그렇게 한 사람을 딱 꼽으라면은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이 없었다면은 그리스도교는 유대교 그늘에 가려서 아주 작은 내부 분파로 한두 세대만 유지될 수 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적 창설자가 꽤 나타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따랐습니다. 그것이 몇 년 못 갔죠. 창시자가 죽게 되고 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소멸된 많은 분파들이 있었죠. 당연히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죠. 회개한 바울이죠. 천부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미래를 활짝 열어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인 계급은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이죠. 바울은 상위 1%에 속한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이 어디에 태어났죠? 터키의 다소, 튀르키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의 유학의 길을 떠났고 거기에서 히브리어, 헬라, 라틴어의 정통했죠. 우수한 두뇌와 뛰어난 실력의 어떤 필력, 글도 잘 쓰는 그런 소유자였죠. 학자로서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거기에다가 학자들은 체력까지 갖추었죠. 지치지 않은 열정까지 갖추어 해발 3,000m 타우로스 산맥 안탈리아에 가보면 쭉 바라보면은 그 산맥이 아주 눈앞에 보이는데 엄청 저걸 어떻게 넘었지 않은데 그게 해발 3,000m입니다. 그 산맥을 몇 번을 넘었느냐? 2번이나 넘나들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가 고백하죠. 가시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을 그 가시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했죠. 어떤 이보다도 정교하게 이 교회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교 역사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에 대한 이 평가가 아주 극단적인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육신을 죽음에 넘겼지만 바울은 예수의 정신을 매장해버렸다.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 방랑 설교자의 단순한 가르침을 바울은 그 자신이 꾸며낸 허황하고도 암울한 신학으로 대체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독립선언을 한 사람, 그걸 기초한 사람이죠.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죠. 토마스 제퍼슨이 그의 친구 월리엄 쇼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야말로 예수의 가르침을 최초로 오염시킨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자신의 희극 안드루 클래스와 사자의 서문에서 예수의 정신에 바울 정신의 결점, 약간 잘못된 점이죠. 결점들이 더 씌워진 것보다
더 꼴사나운 더 씌우기가 여태껏 저질러진 적이 없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니체, 그에 져서 안티크리스토에서 바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쁜 소식의 전달자, 증오심을 부추기는데 천재성을 지닌 사람, 이렇게 바울을 평가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1928년에 쓴 편지에서 바울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을 위해서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이처럼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 이들이 한결같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여러 번 읽어봤더라면 이 주장들이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자, 바울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죠? 죄로 말미암은 멸망과 숙명이라는 감옥 속에 쳐넣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간의 존재가 뭐냐? 인간의 지체 속에 있는 법에 굴복시키고 인간을 육신이라는 덫에 걸리게 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다. 죄의 법에 나를 완전히 포로로 만든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5절,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인간의 지체 속에 있는 어떤 법에 굴복시켜서,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거기에 덫에 꼼짝 못해 걸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도덕적 노력이나 종교적 규약을 통해서도 인간들 이러한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바울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 그래도 종교 대화를 좀 합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유대인들조차도 우리가 기독교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진보적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가. 그러나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평가를 서로 내릴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 공동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알기를 원한다면은 최초의 가장 좋은 증인은 바울입니다. 신약 문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 역시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가 신약 27권 있죠? 저자를 알 수 있는 것 유일하게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AD 30년, 우리가 보통 그때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는 30년, 그 뒤에 바울 서신이 언제 기록되어 나옵니까? 20년 뒤에 50년, AD 50년부터 60년까지 이 10년 사이에 바울의 서신들이 다 기록되어 이때 나옵니다. 그럼 복음서는 언제 나오냐? 최소한 25년 뒤에, AD 한 75년 뒤에 최초의 복음서가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은 그보다 30년 뒤에, 바울 서신이 한 50년 뒤에, AD 한 90년에 100년 한참 뒤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지만 그 저자 이름보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편집했다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바울 얘기 말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가르침, 최초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을 전공한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이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많은 공동체에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바울이다.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가 전하려고 했던 것과 다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바울을 연구함으로써 예수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바울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한결같은 결론이죠. 그런데 왜 그럼 바울을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 죄책감이라는 거,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이 용어입니다. 죄와 죄책감, 양심의 가책. 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뭐죠? 서구 문명입니다.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죠. 누구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들의 어떤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많은 역할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주장했던 핵심적인 교리가 뭐죠? 원죄입니다. 이분 전에는 원죄 얘기 안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원죄, 이 얘기 이후로 이 원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서구문명의 일반적인,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이야. 이거 누구 얘기죠? 어거스틴입니다. 이 원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누구에 의해서? 루터나 칼뱅에 의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존경하죠. 그러나 한결같이 이 어거스틴의 원죄, 요 논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죠.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근데 우리는 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근데 뒤에 파스칼도 그렇고, 죄책감 염세주의적이죠. 키엘케고로 훨씬 더 염세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칼뱅의 논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서구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나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죽을 운명이고, 나는 저주받을 운명이고.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뱅,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개신교에 엄청난 뭐라고 할까,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들이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물들이 혁혁한 자기검진이죠. 죄책감이라는 거, 죄라는 거,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이걸 통해서, 자기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됐죠? 바울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그의 후계자들이 깊이 있는 저서들은 방대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세기에 걸쳐서 바울을 엄청나게 오독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오독하게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이해해온 바울은 원죄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결국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핵심적인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의 전달자도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리로 무장한 종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우리가 만들어버렸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 교리 속에서 모든 걸 다 여기다 신약에 붙는 걸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종교라는 거, 교리로 무장한 종교는 이 신약 예수의 가르침을 거기다 딱 이렇게 딱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속에서 딱 가둬놓고 더 이상의,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제가 신앙의 성장했을 적에도 교회에 처음 나가서 했던 얘기가 끊임없이 고등학교서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신학대학 들어갈 때까지 했던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어제 저녁에도 죄를 졌어, 내가. 예를 들어 음탕한 생각을 했어. 그럼 이건 또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며칠씩 기도했던 것이,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나. 철저하게 저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아주 깊게. 교리 속에 가두어 버린다는 거. 그렇죠? 종교라는 건 예수의 유산을 접수해서 입맛대로 주물러 버렸습니다. 바울의 유산을 접수해서 입맛대로 다 주물러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오늘도. 그냥 교리 속에 가두어진 예수만을 이해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예수만 이해하고 죽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요 정도만 이해하고,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구나. 그렇겠지,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종교라는 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와 교리의 틀 속에 원죄를 집어넣고 모두가 죄인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고 그 죄책감 속에 우리가 살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틀 속에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죠. 이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와 바울은 둘 다 종교를 반대했습니다. 예수와 바울을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율법의 외형적 준수나 성전이나 교회, 성직 계급 또는 성직자들의 바탕을 두지 않은 내면적 사랑의 문제를 예수나 바울이 철저하게 내면적 사랑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이렇게 내면적 사랑의 문제인데 엉뚱하게 우리는 이 교리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렸고 그 교리 속에 산지도 우리가 못나게 만드는 종교 속의 틀 속에 가두어서 우리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죠. 예수와 바울은 다 종교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 짐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반목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가 투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바울이 철저하게 그 당시에 얼마나 계급적인 사회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쇼킹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주인이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은 이건 쇼킹한 이건 정말 예수님만큼 혁명적인 그 당시에 왜? 근데 기본이 다 노예적인 사회 아닙니까? 다 신분의 틀이 갖춰져 있고 그 신분의 틀 속에서 누구나 꼼짝 못해 살아가는데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누구죠? 한 형제라는 거야. 이걸 얘기한다는 건 이 바울의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보면서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오늘날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 맞춰서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예수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가를 우리가 정말 능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바울 평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누구들의 편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었습니다. 왜? 부자들의 속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 다 오직 두 가지 기본적인 도덕적 의미는 딱 두 가지 얘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핵심입니다. 풀어주는 자였습니다. 가두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유하라고 합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속량 자유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두어놨어. 예수와 바울을 다 그냥 가둬놨어. 그리고 죽음을 죽여버렸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빈껍데적인 어떤 교리만 가지고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지금까지 참 많이 있었다는 얘기 사실이죠. 바울은 예수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유일한 법이라는 것이죠. 이건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핵심입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법이다. 우리에게 건네는 바울의 메시지가 죄책감, 우울한 어떤 속박, 꼼짝 마. 너는 죄책감 속에 있어야지 돼. 이게 아니라 사랑의 유일한 법.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언어로. 그렇죠. 가끔 그런 얘기 표현을 쓰죠. 우리가 보면은.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죠. 사랑만이 유일한 법이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해한 이 해방의 메시지. 교리의 틀 속에 율법과 죄 속에 우리는 그걸 다 가둬버렸죠. 율법과 죄라는 것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도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의 바울의 서신들을 조금 더 그 시대의 상황으로 와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메시지가 이거였구나.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그런 왜곡된 메시지 없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바로 이 메시지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바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길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죠.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그렇죠. 근데 그 교회마다 특징이 있죠. 이미지가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어떤 교회의 이미지를 가져야 할까? 우리가 그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사람일까? 김목원 사님을 떠올리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있죠. 유은실님을 떠올리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성용 고사님을 떠올리면 이미지가 있죠. 근데 어떤 이미지? 신사적인가? 야욕이 있고 음흉한가? 사랑 있는 이미지인가? 시골 아저씨의 이미지인가? 스크루지 같이 인색한 이미지인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인가? 저분은 가까이에게는 너무만 당신인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가죠. 어쩔 수 없죠. 내가 살아온 그림자이고 내 삶의 족적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교회도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바울이 지나갔던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마다 독특한 이미지를 남겼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하면은 율법적인 신앙의 곳으로,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이해를 할 만합니다. 평생 동안 그 자기의 몸의 일부분을 갑작스럽게 떨쳐낼 수 없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고수했고, 안디옥 교회 하면 선교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끊임없이 갈등이 끊이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 이거 복음을 왜곡시켜버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이라는 것까지 표현을 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좋은 소문이 났어. 근데 이 소문이 왜 나느냐? 화려한 건물로 소문이 나느냐? 그게 아니죠. 800억 공사 비용으로 소문이 나느냐? 그게 아니죠. 거기에 스포츠 센터가 있느냐? 그런 소문이 아니죠.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느냐? 그런 소문이 아니죠. 찜질방이 있는 교회 아니라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 교회. 주변 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렇죠. 데살로니가죠. 그리스의 제일 꼭대기, 북부 꼭대기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당연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니까 거기에서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유대교회 회당에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이 바울이 전파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야. 얼토당통한 얘기가 될 수도. 왜? 복음이라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 대한 얘기야. 이건 정말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이거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 황당한 이야기야. 거기다가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해? 유대인이었다. 당시 다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 일부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은 다 누구야? 무신론자들이야. 왜 무신론자들이냐? 고대 세계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면 이건 다 이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인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로마에서 보면은 신이 하나가 아니라 어쩌죠? 수십 명, 수백 개의 신들. 이게 당연한 거야. 근데 한 신만 섬긴다? 이건 무신론자야. 근데 무신론자 유대인이 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유대인의 메시지를 전해. 이곳저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저 미친놈이다. 바울을 미쳤다고 표현해. 이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있지만, 미친 사람이야.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어디서 로마 지역에 죽였는데 이게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누가 신앙을 갖자는 저 무신론자들. 한 사람이 유대인이 와서 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은 다 미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죠. 바울이 알고 있어. 그렇구나. 내 메시지가 그렇겠구나. 그런데 데살로니가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동안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고 이상한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그 능력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들은 그래서 순식간에 바울의 말을 이해했고 바울의 말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참 바울이 그 첫 설교 이후에 그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뿐인데도 그들의 생명의 표시로 여길 수 있는 세 가지 믿음의 소망과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선한 역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반대파 사람들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난관 앞에서도 꿋꿋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죠.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이 이 셋. 특히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셋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초에 대한 바울의 사상과 가르침의 어떤 표준적인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세 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를 또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단자들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노동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말은 오는데 그러면 어차피 세상은 망하는 건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단들이 직거 가정 다 져버리고 종말에 빠져버리죠. 그냥 그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게도니 아까 읽어본 것처럼 아가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다. 칭찬하고 이 질문에 답하죠. 종말은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주님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적같이 오고 그러나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이고 대낮의 자녀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바울이 쓰면 이 결론을 이렇게 내줍니다.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런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도인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이를 통해서도 바울이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역시 우리에게도 이 셋이 있는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감각을 깨우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종교 집단, 종교 단체로 그렇게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감각을 깨워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교성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교리와 제도의 덫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으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어떤 말을 하실 적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삶의 감각을 우리가 늘 깰 수 있는, 깨어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말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교리에 갇히지 말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초대교회의 바울의 이 가르침들을 조금 더 우리 삶에 제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정말 믿을 만하다. 그래도 예수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삶들을 또 바울이라는 그 사도의 삶을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새겨보면서 깨어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